소망은 어떤 것을 바라거나 또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 볼 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는 소망일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은 누구나 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치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통해서 비록 내가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고, 또 버티고 또 힘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초등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 조금 묻기는 그래가지고 제가 기존에 이제 사역했던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랜만에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혹은 지금 간절하게 뭐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대답을 해요. 어떤 친구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물건이 갖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고, 뭐 모쏠을 탈출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연락을 했던 아이들은 다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아예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돈 많은 백수예요.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의 대답을 듣자 보니 저도 예전에는 이런 좀 소망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좀만 더 키가 컸으면 좋겠다. 지금보단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머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듣다 보니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거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것들, 실제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나 또 그것을 상상만 해도 왠지 내 안에 기쁨이 누려지고 또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도 그것이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거나 환경적인 문제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은 이 현실이 굉장히 절망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굉장히 암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3포 세대, 그리고 5포 세대, M포 세대, 그런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결혼을 포기합니다. 출산을 포기합니다. 꿈을 포기합니다. 희망을 포기합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이래서 포기하는. 그래서 아무런 이 땅에서 소망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들이고, 다음 세대들이 점점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사는 우리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왜 절망적인 현실이었냐면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악을 행한다는 비방과 오해도 받았고, 로마 신에게 절하라는 수치와 부끄러움도 당했고, 또 처벌도 당했고, 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믿는 것을 숨겨야 했고, 또 모이지 못했던 그들은 긴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처한 이러한 현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인데요. 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본국을 벗어나서 타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냥 외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속감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 시민권이 있는데 그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나그네들은 스스로 나그네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야.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확실한 인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아까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며 절망과 소망의 차이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끊어져서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다면 누가 이 땅에서 목적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바라보고 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목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품어야 되는 것은 끊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또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그냥 위대한 희생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희생자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그 살리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케 하신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망으로 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처럼 시험을 당해 고난을 당하셔서 이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약속되었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는 확실한 소망을 부여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현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이라는 말은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또 그것이 더러워짐으로 또 쇠하게 되었고 결국 그 유업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썩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썩지 않는다는 것은 파괴자들이나 외부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이게 공격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괴자들이 아예 도달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로 인해서도 파괴될 수 없는다는 것입니다. 악에 물들이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는 더럽혀지지도 않는 그 유업,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키시는 유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이제 소망으로 붙잡다 보면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유업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지 않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이 유업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장 주어지지 않는 이 유업을 바라보고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유업을 바라보고 살아가기에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연약함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하다라는 것은 그 도시 안에 있는 요새나 주둔지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이 성벽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둔지나 요새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보이지도 않게 만들 것이고 또 그 소망을 품을 수조차 없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다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에요. 마치 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분명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의 박해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잘 알듯이 이 고난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 산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져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대장장이가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을 불로 가열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앞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고난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이제껏 그 고난을 겪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와, 내가 진짜 이러다 망하겠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구나. 다 끊어진 것 같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랬던 현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의 소망은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철이 없었죠,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독립을 또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모든 걸 다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주셨어요. 제가 어려울 때면 아버지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예고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죠. 그때 저는 이게 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내가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내 삶 가운데 겪어야 하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아버지를 데려가시지? 라면서 제가 신학을 하기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절망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일하셨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던 그 주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 절망보다 가장 큰 절망은 바로 죄로 인한 벌을 받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이 바로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그 절망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그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는 단어는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소망으로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이 땅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코로나는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겠지,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겠지라고 해서 초등부도 토요일 주일로 성경학교를 오프라인으로 잡았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주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온라인도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다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현실이라는 문제는 우리 앞에 계속해서 놓여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을 때 마치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록 그렇게 절망적인 현실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산 소망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개 부서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오늘 제목처럼 그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좀만 이렇게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 성경학교는 예전처럼 그 믿지 않는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홍보나 전도의 목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성경학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학교는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성경학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또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그들이 맞이하는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이 왜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깨닫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지고 흔들리는 그 무너져버린 것 같은 소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그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그래서 내 자녀가 이 기포성문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김포성문 공동체가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그 예수님을 함께 붙잡고 소망으로 같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